시작기도 성모성 바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제 7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복습 묵상을 좀 해 보셨어요? 복습 묵상을 하실 때 팁을 드린다면은 목차를 활용하는 훈련을 좀 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우리가 10장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여기 목차가 몇 쪽에 나와 있죠? 117쪽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되새겨 볼 때는 목차를 위주로 해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대략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마르코 복음사가가 어떻게 서술을 이어가고 있는지 변화, 추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은 주로 복음서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계속 소개가 되죠. 그게 반복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한 6장, 7장 이렇게 되면 한번 펴볼까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어렵고 8장을 펴보세요. 8장 89쪽.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4,000명을 먹이시다 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뭘 조심해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98쪽 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나.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하고 관계된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된 거예요? 나하고 관계된 거예요? 나하고. 그래서 9장으로 가봐요. 지난주에 배운 9장 보면은 109쪽 이하를 봐요. 여기선 그냥 이제 예수님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내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사가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사람, 죄악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라. 그 다음에 소금 같은 이게 쭉 나오는 거죠. 그건 10장, 11장까지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서술의 흐름 변화를 통해서 복음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복음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라고 자꾸 생각하죠. 이렇게 규정을 짓고 못 박아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복음서의 서술을 보면 마르코 복음사가 의도하는 건 뭡니까? 이 양반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몇십 년 지났지만 초창기 교회에 부활의 증인들이 사라져가고 하느님이라는 작자가
팬티도 못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그분을 믿는 사람들한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뭐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일 갑자기 경찰서에 끌려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신자들이 뭐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신자들은 신부님이 뭘 잘못하셨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제 이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일 지나면 내가 나쁜 놈이 돼 있어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으셔서 그 당시에 공개 처형을 당하신 거죠. 아주 수치스럽게 당하셨어요. 그게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스캔들룸이에요. 그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로마 황제가 됐다거나 그러면은 믿으려고 하겠죠.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추구하는 거죠. 세속적인 화려함이라든지 그 막강한 그 영향력 이런 걸 통해서 그 교세를 넓히려고 하잖아요. 개신교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렇게 번영을 해서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강남에서는 그런 게 먹히잖아요. 교회를 크게 질수록 신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를 믿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도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요즘 같아도 안 팔려요. 이렇게 쓰면은. 근데 그걸 굳이 알면서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겠지만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온 거죠.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스터디셀러가 된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진수를 담아서 설명할 때 성경이 되는 거지. 시류와 영합한다고 그래서 잠깐 반짝 히트한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어느 신부님 강의 너무 잘하신다, 평화방송에 맨날 나오신다, 그런 거 쫓아다녀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죠. 그게 혹세무민 당하는 걸 좋아해요.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제자들이나 뭐 또는 어떤 행적이나 말씀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피를 벗겨내고 안에 담겨 있는 걸 모르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배열을 어떻게 해놨죠? 복음 더하기 서간이죠. 그러면 복음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럼 그 메시지가 서간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 삶으로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과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아야 돼. 포커스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 삶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게 묵상이에요. 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서간으로 묵상하는데 이게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집중을 안 했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명료해져야 돼, 서간으로. 그래서 오히려 내 삶에서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든지 하여튼 묵상의 케이스들이 생겨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게 맞았구나. 하느님 뜻에 부합하는 일이었구나. 아니면은 아, 그때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아주 단순한 도덕적인 결론이라도 나야죠. 서간으로. 그래서 메시지가 구체화되는 훈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 그 의도를 파악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서로는 내 삶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묵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지 2000년 전에 마르코 복음사가가 쓴 내용으로 검토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삶으로 내 삶을 검토하는 거고,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의 신앙으로 나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죠. 그래서 10장 읽어보도록 합시다. 혼인과 이혼.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해 봅시다.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더러울 터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교재 19쪽을 펴보도록 하세요. 그 18쪽부터 혼인미사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르코복음 10장은
6절에서 9절까지가 혼인성사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중 27주간에도 쓰이긴 쓰이는데 중요한 건 이 혼인성사 때 쓰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코린토 전서의 말씀은 특별히 쓰이는 데가 없는데 이 에페소서 5장 말씀은 역시 그 혼인성사에 쓰여요. 그래서 19쪽 이독서 그 5번을 보면 나오죠. 에페소서 5장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서로 돕는 도구로 쓰지 않고 무기로 쓸 때예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써먹는 거예요, 남편이. 아까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에페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말대답이니?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또 마누라가 앉고 에페소서 몇 장 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시작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모독이 되겠죠? 자기가 싸울 때 자기 무기로 삼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근데 그런 짓들을 우리가 곧잘 하죠. 근데 이렇게 그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나오지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해석해낼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부부끼리의 삶을 그 케이스 하나하나를 다 잘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우리가 중급반 때 공부한 그 혼배미사 감사송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물론 우리 교재 18쪽, 19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지침으로 삼는 것도 좋지만 감사송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가톨릭 교회의 큰 그림, 얼개를 만드는 데는 그게 더 유리하다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사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 세례성사 때 쓰이는 그 다음을 읽어보도록 하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 좋습니다. 필립비서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로서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은총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 어린이에 대한 해석은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그래서 특정 묵상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여기서 이제 유비적인 묵상들을 많이 하죠. 어린이 그러면 어린이의 특징을 생각해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어린이가 지니고 있는 장점들을 열거한다든지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다면은 이게 지금 어디 쓰인 성경 구절이라고 그랬죠? 어린이 세례 성사 때 쓰였고 입교 성사 때도 쓰였고 안토니오 지카리아 사제 7월 5일 날 쓰이는데 그리고 연중 7주간 토요일 날 복음이기도 해요. 근데 이 구절이 쓰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책 찾아보면은 뒤에 나오겠죠? 어린이 세례 성사. 그러면은 그 전래에 쓰인 모든 구절을 동원해서 이해해 보려고 해요. 다른 성경들을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을 파악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 신자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단어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읽어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걸 단편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개신교가도 얼마든지 답변해요. 거짓말로 답변을 해줘도 여러분이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은 질문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묵상 내용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답변해 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본인이 찾아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 어린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형성시킬 것이냐는 내 안에서 찾아내야 돼.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면이 제일 어린이답지 못한지를 오히려 찾아내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셔서 나보고 어린이처럼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찾아내고 그걸 묵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래에 쓰인 이와 유사한 많은 구절들을 섭렵을 해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한 구절을 따내가지고 그것이 어떤 메시지인 것처럼 위장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는 짓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대축일 날 쓰인 거, 그 다음에 뭐 세례성사 때 쓰인 거, 혼배성사 때 쓰인 거, 장례미사 때 쓰인 거 교재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 줬죠? 그러면 이걸 쭉 한번 봐요. 혼인에 대한 성경 구절은 뭐가 쓰였나 쭉 보고, 어린이 세례는 뭐가 쓰였나 쭉 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구절 중에서 뭐가 이게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공부를 한 거고,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아직 그건 공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내 삶이 돼야 된다는 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쉽게 성경은 내 삶이다, 내 삶이다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강의 초반에 드린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그런 작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성소자를 위한 미사 때 쓰이고 수도서원 때도 쓰이는 복음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보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좋습니다. 이게 성소자들을 위한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자꾸 그 성소를 특정인들에게 다 이게 양도해 버리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성소를 가지고 있죠. 부모로서의 성소, 그 다음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뭐 그 여러 가지 성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라고 할 때 특히 성소주일날 제일 꼴불견이 뭡니까?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수도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니네끼리 잘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니네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성소에 있는 니네끼리 잘 살아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현실 도피예요. 자기의 성소 현실을 되돌아봐야죠.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느님께 불리움을 받은 면이 있죠. 자기네 둘이 눈 맞아서 결혼한 거예요. 하느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죠. 근데 거기서 자기 의무나 자기 책임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해야 할 사명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으면서 어떻게 자기 코가 그렇게 석잔데 사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수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성소는 그렇게 방치하면서 어떻게 네 눈에 티끌을 빼주겠어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예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내 성소 살기도 힘들어. 그럼 자기 성소를 어떻게 그 성소주일날 보살펴야지 무슨 사제 성소를 위해서 기도를 해. 그 사람들은 막말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죠. 신부들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고 수녀들도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자기 성소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여러분이 푸시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 살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살겠어요? 자기나 이혼하지 않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나. 에? 남의 환속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에요. 나나 지옥 가지 않을 생각을 해야지. 똥 묻은 개가 무슨 겨 묻은 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소가 뭔지에 대해서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 대상화시키는 범죄, 그것이 악마가 우리에게 딱 먼저 펼쳐놓는 덫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주일 그러면은 너랑은 상관없어.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거죠. 신부나 수녀들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그 떡밥을 쫙 깔아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주워 먹느라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성소를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주일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누구 성소예요? 내 성소부터 생각을 해봐요. 내 성소부터. 그건 깐난장이도 성소가 있는 거예요. 걔는 자녀로서의 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걔가 아직 성소를 모르는 거지.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부터 성소에 대해서 가르쳐야죠. 왜 뭘 신학교를 방문하고 왜 수녀원을 방문합니까? 왜? 예? 누구 인생 망칠 일이 있어요? 그걸 왜 가요 거기? 그게 성소예요? 뭔지를 알아야지 성소가. 그래서 갈 사람은
부모가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도 가요. 어떻게 뭐 머리를 빡빡 깎아놔도 탈출해서 다 수녀원 가. 갈 사람은 다 가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사는 거지. 여러분이 혼자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살 것 같아요?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는 감옥에 가둬놓어도 또 딴짓을 해요. 거룩하게 살질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자를 위한 미사 때 쓰인다. 그러면 이 복음을 벌써 선입관을 가지고 나랑은 상관없고 신부나 수녀들이나 묵상하면 되는 성경 구절이구나. 이렇게 농락을 하지 말아요. 알겠죠? 내가 쓸데없이 흥분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거에 관계된 바오로 서간 말씀, 이것도 신품이나 주교서품 때 쓰이게 하는데 추수감사 기원미사 때 17절부터 19절이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사실을 형제들에게 주지시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 그리고 그대가 지금까지 따라온 그 훌륭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망령된 신하들을 물리치십시오.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이들의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느님께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권고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현세에서 부자로 사는 이들에게는 오만해지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또 안전하지 못한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어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고 지시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고 선행으로 부유해주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미래를 위하여 훌륭한 기초가 되는 보물을 쌓아 참 생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내용이죠. 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성소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도 이 성소자를 위해서 28절부터 30절까지 쓰이는 복음 말씀이에요. 따름과 보상 연이어서 읽어봅시다. 따름과 보상.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에페소서 말씀은 나해, 가나다 할 때 나해죠. 사순 사주일에 쓰이는 말씀이니까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소를 묵상하는데 이 바오로 서관들이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성소를 묵상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마르코 복음사가가 어떻게 배치를 했습니까? 성소를 묵상하는 가운데 순환 예고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번이나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그 십자가를 우리한테 좀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자꾸 그 어떤 압박감을 느껴도 괜찮아요. 그게 아직 신앙이 미숙해서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거지.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십자가가 은총으로 느껴지고, 물론 교만의 위험성은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보면 저에게 십자가를 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지가 깔려 죽는지도 이제 모르고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는 나중에 더 웃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냥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그냥 뭐 초저녁까지 간신히 목표 지점 한 60%까지만 가더라도 거기서 꼬꾸라지더라도 그냥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기 하느님께 십자가를 청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건 팽개치고 남의 십자가 가서 또 이렇게 깔짝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골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정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속에 살다 보면은 제정신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꾸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가 어떻게 내 십자가로 변해야 되는지 묵상할 준비를 하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순환과 부활을 3번째로 예고하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5절부터 45절까지는 나해 연중 29주일에 쓰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바오로 서관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콜로사에서는 그 24절부터 28절까지는 연중 16주일 다해에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휘델리스 축일 4월 24일이죠. 그 다음에 목자 공통 부활시기 때 쓰여요. 그 다음에
24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연중 23주일 월요일 날 독서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짝을 지어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자기 성소로 삼고 있는지 묵상을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안에서 힘차게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고 고난의 신비고 십자가의 신비인데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해해야 되고 삶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묵상을 요 부분은 보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그 복음서의 전개를 보세요. 지금 나름대로 크라이막스에 온 거예요. 3번 이제 순환 예고를 하면서 이렇게 절정으로 치달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염장 지르는 일이 딱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27쪽에 나오는 제자들 간의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 에피소드를 여기에 배치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예수님은 나 붙잡혀가서 죽는다. 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에? 누가 높으냐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비를 잘 묵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들으시면서 그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삶에서도 유사한 일이 생각보다 많을 테니까 그걸 찾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출세와 섬김. 제베데오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출세와 섬김
진정한 의미에서의 출세는 섬김이란 이야기죠. 근데 이건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얼마나 소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위는 대부분 자기 방어의 도구이거나 아니면 남들을 통솔하는 무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위나 정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를 방어할 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굴복시키는데 주로 사용을 하면서 살아야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긁어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을 섬기는 도구로 쓰라는 거죠. 봉사의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서 우리가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깊게 자기 것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은 고린토전서 3장 말씀이니까 그 삶의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묵상을 깊게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지만 130쪽 고린토 후서 말씀은 주로 목자, 그러니까 파스토르, 사목자와 관계된 미사 때 주로 쓰여요. 근데 다 쓰이진 않고 그 중간에는 좀 내용이 그런 게 있죠. 3절, 4절이 좀 그래요. 그래서 1절, 2절, 5절, 7절 이렇게 해서 9월 3일 날 성 그레고리오 축일,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요한 네오나르도, 그 다음에 7월 21일 라우렌시오, 4월 4일 이시도로 축일 날 쓰이고 신품 성사 때 쓸 수도 있는 구절이니까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장 예루살렘의 입성이에요. 이 복음 말씀은 나해 성지주일날 1절부터 10절까지가 봉독되니까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바깥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특히 예수님의 순환 장면 같은 것은 입체적으로 묵상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입성, 우리가 성지주일 날 원래 그 전례대로 다 한다 그러면 이제 밖에 모여서 이 복음 말씀을 읽죠. 그 다음에 성지주일 날 복음 시간에는 무엇을 읽죠? 순환기를 읽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환호성을 올리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재조립해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성지주일 미사를 20, 30년을 계속 참여해도 그걸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뭇가지 흔들면서 높은 데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나? 아니면 어디다 이사를 갔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됐길래 갑자기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랬던 건 뭐죠? 세속적인 메시아를 바랬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예루살렘의 예언자로서 유다인의 왕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로마 병사들이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이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못 막은 거죠. 뚫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거기 쪽수는 훨씬 많잖아요, 유다인들이. 식민지라고 그래도 몽땅 다 들고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뚫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유다인들이 바란 건 빌라도를 그냥 어떻게 내쫓든지 아니면 빌라도랑 타협을 하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우든지 뭐가 어떻게 될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한테 들어갔다 나왔는데 무슨 꼴입니까? 가시관 쓰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유다인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봐요. 저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럴 바에야 죽이라는 얘기죠. 빌라도한테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랐던 메시아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 이제 성지주일 날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두 개의 복음이에요. 행렬 전에 묵상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예루살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아니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순환기 때는 군중들에게 질타를 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유를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그 두 모습이 대비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삶을 묵상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출세와 섬김이나 이런 성경 구절이 이 구절과 겹쳐서 떠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훨씬 더 입체적인 묵상이에요. 나는 하느님 복음을 전하려고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대접을 합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요. 여러분은 그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당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결코 환영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 뭔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그 대비예요. 그러니까 그 성지주일 날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왜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조변 섰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환호하던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옵니까? 그 갭을 우리가 자기 묵상으로 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에 관련돼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땅에서 지시하시는 분을 거부할 때 저들이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지시하시는 분께 등을 돌릴 때에야 우리는 더더욱 그 벌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 하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와 함께 존경과 경외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립시다. 예, 좋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특히 성당 축성 주년 기념일 날 쓰여요. 그래서 우리 교재 39쪽을 보면은 제2독서 3번에 쓰이고 있죠. 그래서 축성한 당일날 쓰이는 독서와 복음 이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이게 쭉 읽어보시면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축성과 더불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성열 신신미사 때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자기 삶과 연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이 이야기 나오는데 왜 저주하셨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받은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저주하셨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예수님만 아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는 마르코 복음사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고 성전 정화에 대해서 136쪽 읽어보도록 하죠. 성전을 정화하시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예, 좋습니다. 이 말씀하고 세팅이 되는 바오로 사도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불신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벨리아르와 화합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르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에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에서 나와 저들과 갈라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더러운 것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리라. 나는 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성전 정화를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읽으면 결국 나 자신을 깨끗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돌아오는 묵상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뭐 참고적으로 단어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15절에 벨리아르란 말이 나오죠.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그릴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히브리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사악, 멸망 뭐 이런 단어인데 그 유다교에서는 사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아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죠. 그럼 그건 교훈으로 잘 삼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문제 삼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이걸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문제 삼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설정되어 있는 심리 상태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심리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학자들이나 수석사제들이나 원로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이렇게 유다인들 같은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심리 상태에 빠져 있을수록 사악한 거죠. 그럴수록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어떤 영적 지위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멘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누군가가 공격해 올 때, 그럴 때 잔머리를 굴리거나 세속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금방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공격을 더 당하고 더 곤란한 지경이 되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멘탈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그 심리적인 배경을 그 자기 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성경에 대입하지 못하면은 묵상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그렇게 객관화시키고 마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심리적으로 주관화시켜야 되는 말씀이니까. 왜냐면은 주관화시킨다는 것은 의식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이런 대응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의식화예요. 그거는 반본능적이죠. 그래서 그 포커스를 맞추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골랐는데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전례에서 쓰이지는 않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의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십니다. 믿는 이는 누구나 의로움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누가 지하로 내려가리요 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모시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그래서 공경 중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내 삶으로 입증할 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현실 도피하거나 그걸 외면해 버리면 순간적으로 타협하고 그들과 잘 지낼 수는 있겠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건 아니죠. 신앙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성소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선포하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신교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 가톨릭 스타일로 성경을 묵상하는 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삶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영광송으로 마침 기도하고 강복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